지금부터 3월 넷째 주 유초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잠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고 듣기 전에 우리 십계명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뒤편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같이 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뱀을 이용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 들어온 죄 때문에 아담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저
점점 커지고 이 세상에 퍼져서 나중에 아담에서 노아 할아버지 정도까지가 되고 나면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됩니다. 사실상 노아 할아버지 한 사람 가족밖에 남지 않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같이 비를 피해 살아남게 될 커다란 배를 만들고 그 배 안에 동물들이 또 나가오는 동물들을 그 배 안에 둠으로써 40일간의 대홍수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바벨탑은 그 홍수 이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바벨탑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이후에도 노아 가족은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노아와 세 아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노아와 세 아들은 그 밑으로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치 홍수 이전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에 많아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더라도 믿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아예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많은 말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오늘날 세상하고 과거 바벨탑을 짓던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시대 때 일부의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싹 가다가 어떤 멋진 신할 평지라고 부르는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1장에 창세기 11장의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요? 우리 이름. 자, 그 탑을 만드는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세상에 내자, 알리고 유명하게 하자, 그런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주기도문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주기도문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탑을 만들려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유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려는 거죠. 사실은 그 탑이 높이 쌓는다고 하나님과 같아지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 탑이 정말로 높게 쌓여져서 구름까지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구름까지 높이 올라가면 거기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과 좀 비슷해지나요? 아니죠. 구름이 아니라 우주 밖을 나가도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을 비슷하게 하려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전에 어디에 나왔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처음 따먹었던, 뱀에게 유혹을 받던 하와의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하와가 얼른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뱀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맛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상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탑을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교만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연결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 다른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대홍수가 일어나도 아주 구름까지 닿을 만한 높은 탑을 만들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점점 다 빠져서 배가 멈췄을 때, 그리고 나중에 노아가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건데 기억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닌 우리 마음대로 흩어지는 걸 면하게 하고 다시 한번 물로 된 커다란 홍수가 나와도 우리가 이 탑 안에 모여서 살자라고 사람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날 평지에서 커다란 탑을 쌓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조금 오늘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이때는 다 이 사람들이 노아의 자손이다 보니까 한 나라 말, 그러니까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한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아프리카어도 있고, 브라질어도 있고, 이상한 많은 나라 말들이 있어요. 나라가 한 200개가 넘다 그러지만 말은 아마 수만 종이 넘을 거예요. 그죠? 한 나라에도 우리는 비교적 같은 한국어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쓰지만 이 당시에는 모두 노아의 후손이라서 같은 말을 쓰고, 노아는 무슨 말을 썼을까요? 영어였을까요? 한국어였을까요? 자, 그래서 말이 통하니까 열심히 같이 일을 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탑을 올라가는 탑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탑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탑을 쌓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십니다. 내려와 보시는데 서로 말이 잘 통하니까 좋은 뜻이 아니면서도 아주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두고 이 탑만 한번, 사람들이 쌓은 탑을 한번 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무너질 건데, 무너지면 다시 탑이 쌓아 올라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는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언어를 모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언어로 바꿔버리십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언어로 바꿔버리니까 일대 탑을 쌓던 사람들은 큰 혼란이 생겨납니다. 자,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돌이 떨어졌어. 돌을 보내줘. 근데 중간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올려보내야 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서로 언어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나무, 그럼 나무 주고, 위에 있는 사람은 야, 나무는 있어. 돌을 줘, 돌을. 이렇게 말을 해봤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중간에 나무 올려준 사람 밑에는 또 있는 사람도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다른 말을 쓰게 되니까 열심히 한 마음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시니까 어이없게 모두 끝나게 되는,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온 땅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단지 그냥 높은 탑을 쌓아서 혹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피할 수 있는 탑을 만들려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려는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시작이 어디서 했다고요? 멀리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들어온 죄가 그때도, 그리고 노아 때도 바벨탑 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도록 자꾸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교만해? 좀 잘 좀 하지.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뜻대로 좀 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칭찬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해서 나쁘게 틀리게 일해서 교만하게 행동해서 악하게 행동해서 죄와 벌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그냥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 좀 잘 좀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말은 정말 무슨 뜻일까요? 자, 사람들끼리 교만은 내가 교만하고 보통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교만하면 이 친구가 우습게 보여. 저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내가 쟤보다 훨씬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쟤보다 뭐든지 다 잘한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대단하게 안 보이고 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든지 안 들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고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말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말은 하루하루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거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 안 읽는 것도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주일날 같이 예배하지 못하니까 3월에는 다 같이 우리 창세기를 읽읍시다라고 이렇게 다 알려드렸어요. 전화도 주시거나 문자를 해주시거나 어떻게든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잘 읽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지금쯤이면 최소한 거의 다 읽은 친구도 나와야 되는데 빨리 읽는 친구들은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매일매일이잖아. 근데 얘들아, 매일매일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뭐 안 읽을 수도 있고 뭐 기도 안 했어. 하다 보니까 안 했어요. 오늘은 기도 한 번도 안 했네. 오늘은 말씀 한 절도 안 읽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노아 할아버지 때처럼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내 모습으로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봐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난 하나님 없어도 된다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날만큼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또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날 아침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밤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노아 홍수 심판 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왜 심판을 받았을까?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루 종일 살면서 잠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전에 알려줬어. 몇 번 알려줬어. 자, 잘 기억해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의 바른 자녀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 잘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 목사님,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목사님 얘기했지? 매일마다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매일 일어나서 길게 안 해도 돼, 얘들아. 10분씩, 1시간씩 안 해도 돼. 30초? 그 정도면 돼.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어린이를 못 본 척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실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절대 못 본 척 하지 않으셔. 그 친구의 기도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주실 거야.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잠시라도 꼭 읽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쓰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른다고? 뭐라고? 믿음. 얘들아,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손과 발을 뻗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나온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을 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는 그러한 커다란 인물로 모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 설교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바로 주기도문으로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시 듣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생각한 사람들처럼,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나를 더 올려보겠다고 내 뜻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더 하나님과 동행했음에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그러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